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은 주님과 우리들만의 밤입니다. 이곳을 주의 영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보내신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임하시고 만나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그 속 사정들, 그리고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고통들, 우리 몸의 아픔들 다 아십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가득 안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조금 더 닮기를 원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영으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3 돌보다가 이번에 수능 치도록 돌보신 우리 학부모님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3 학부형들. 아이고, 고3 학부형이었네.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죠. 그리고 주님께 오늘 비가 쏟아지는데 상관없이 오신 분들에게 주님 만나 주시도록 기도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아침에 일찍 산에 올라서 기도 좀 마음이 좀 힘들어서 막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변이 좀 시끄러웠어요. 어쩐 일인가 하고 기도하다 눈을 떠봤는데 조그마한 그 맵새들 있잖아요. 그 맵새가 정말 많은 맵새가 때를 잃어서 저 밑에서도 척척척척 올라와 가지고 기도하는 나무 위를 막 맴돌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참 특별한 체험이다 하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며칠 전에 제가 또 아침 일찍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안고 가서 기도 이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한참이나 기도하고 있는데 또 주변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하고 이제 눈을 떠봤더니 이번에는 맵새가 아니라 비둘기들이 어디서 왔는지 정말 때를 이루어서 위에서 맴돌다가 또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그러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제 마음에 슬픔과 아픔을 거두어 가시고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아마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 밤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오늘 밤 당신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지난 금요 예배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참 자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누구로 임하신다고 했죠? 주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모든 묶임이 풀리고 눌림이 사라지며 사망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선포되는 말씀이 위로와 희망과 능력이 되어 듣는 자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시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 밤도 그 일을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우리 것으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거울을 들여다보기를 애쓰는 사람같이 답답하고 그 마음이 침침할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읽는다면은 정말 마음이 밝아져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수건들이 다 벗겨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음의 빛이 되어야 할 그 말씀이 율법의 수건이 되어서 마음을 덮고 어둡고 억눌려서 아주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제가요 말씀의 종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었는데 성령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 그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지만은 그것을 내 인격과 삶으로 옮겨보고 살면은 날마다 실패하기 때문에 점점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해지고 무겁고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단상 위에서 이제 전할 때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막 외쳤거든요. 그런데 전하는 내 자신이나 아멘 아멘 하는 분들이나 그때뿐인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또 세월이 흐르면 머리만 커지는 모순된 신앙인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가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껍데기를 맴돌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박을 한 통 사다 놓고 수박 그거 맛있겠는데 이 수박 진짜 무등산 수박이야. 이거 진짜로 맛있어 하지만은 그것을 깨뜨려서 먹지 않는다면은 그냥 수박 겉만 핥고 있을 뿐이겠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리저리 펼쳐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가지 축복을 외쳐보지만은 말씀 속에 담겨진 축복의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고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누리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비슷할 것입니다. 여자분들 하루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쩌면은 거울 보면서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가꿀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이런 뭐 옷맵시들 단장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앞에 자신감 있게 서지 못하죠. 그죠? 다 이렇게 거울 보고 다 맵시 꾸미고 왔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산다고 가꾸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여자됨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몸과 마음을 가꾸는 데서 나오는 것일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마음의 가면을 쓰지 않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해서 죄와 허물투성인 절망적인 인간이라고 자학하고 탄식을 내뱉곤 했어요. 그렇다고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외치지 않을 수도 없지 않아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한테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또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턴가 제가 한 20년 전 때부터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내 신앙 양심을 어떻게 이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내 틈만 나 이제는 목회를 진짜로 그만둬야겠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이건 견딜 길이 없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 같다. 나는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지 않았다면은 일찍이 이제 목회를 포기했든지 아니면 수도원에 들어갔든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때려치고 사업하러 나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성령님이 마음의 주인으로 제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신 후부터 제 마음의 가면이 한 껍데기 한 껍데기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가면이란 게요, 양파 껍데기 같아가지고 아니면 저 뭐지 그 무슨 양배추 그 껍데기 같아가지고
뭐 복견해도 또 있고 그래가지고 야 참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하나 그런 생각들도 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말씀이 율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외식하는 그런 가면들, 뭐 신앙의 지식과 틀로 만들어진 그런 이상한 가면들, 뭐 뭔가 있는 차는 또 뭐 체면 치레하는 그런 가면들, 또 자기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 자존심의 가면, 또 뭐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그런 가면. 이게 좀 뭐 그냥 있는 모습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데 뭔가 좀 뭐 또 잘 보이려고 하는 거칠의 그런 가면들, 참 이런 거짓된 가면들이 아무리 벗겨내고자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 자신 자학하고 찢어내고자 해도 또 있고 안 벗겨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령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신 후부터는 그 작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분이 또 회개가요, 저는 내가 하는 회개하고 성령님이 시키는 회개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면은 그분이 치유하시고 그런 것들을 벗겨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벗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벗겨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런 가면도 필요도 없고, 성령님이 제 안에서 그런 껍데기들을 이렇게 벗겨나갈 때 제 안에 두 가지 기적이, 아주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지만 크게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가더라고요. 제가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서나 또 집에 있을 때나 또 교회에서나 항상 얼굴 맞대고 사는 아내 앞에서나 또 한 집에서 사는 자식들 앞에서나, 또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여기 이제 얼굴 맨날 보는 우리 동역자들 앞에서나, 아니면 뭐 오랜만에 오는 분들이나 처음 만나 뵙게 되는 분이나, 정말 한결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었어요. 이게 제 마음의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안 돼요. 지난해 겨울, 아마 겨울 들어갈 때좀 이상한 책이 하나 발간돼서 시끄럽게 했는데, 목사의 딸이라는 그 책이 출간되었는데, 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시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 가족들의 슬픈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 쓴 분이 70이 넘은 상당히 훌륭한 여자분이신데, 그 슬픈 얘기를 쭉 쓰셨어요. 그거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해 봤어요.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글을 쓰면 도대체 그 내용이 어떨까? 그리고 내 아내가 목사의 아내라는 글을 쓰면 또 어떨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쩌면은 저도 그 목사라는 내 직분 뒤에 감추어져 있는 슬픈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런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은퇴를 앞두신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회고록의 시를 글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글을 쓴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진실하게 쓸 수도 없고 거짓되게 쓸 수도 없고 어찌나 어려운지. 그래서 그분의 정오 때만 캐치해서 써야겠다고 짧게 써서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뭐냐면은 나는 은퇴할 때 이런 책을 절대 쓰지도 않고 이런 글을 부탁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삶이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미 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고 싶었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으로 살게 된 후부터,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한결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신기할 정도로 점점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절대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중적인 모습이 될 때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아주 이것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영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돌보도록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찌 근데 그게 제가 제대로 되겠어요? 제가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때 성령님이 정말 심각하게 저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며칠 동안 나타나시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마음이 너무 힘들게 하시면서 그 사람이 누구든 그냥 한결같이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산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정말 한결같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여러분들 안에서 또 이루셔서 한결같은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결같은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가능하다? 아니, 우리는 불가능.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제 안에 하신 일 중에 큰 일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닮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보죠. 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제가 이게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금 그러면 제가 아주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감격과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제 연일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에 그 연루된 사람들의 그 부패와 비리가 연일 폭로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나 최순실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그들의 허물을 파헤치며 단죄하는 의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나 시위 현장에 피켓 들고 나타나는 사람들 모두가 정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통령 자리 주고 최순실이 이런 그런 자리 둔다면은 거의 조금 더 할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미안합니다. 이 중에는 그런 분들 없고, 저는 어쩌면 조금 더 할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가늠한 어떤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군중들 앞에 세워놓고, 이 여인이 간음을 했는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그대로 이렇게 쭉 바라보시다가 하도 기가 막히셨는지 예수님 땅에다가 막 글을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돌을 들고 와서 던질 사람들이 꽤 많을 것 같았는데 한 사람도 치는 사람이 없고 돌을 다 내려놓고 한 사람씩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 막 죄인이다 막 정죄하고 소리치는 사람일수록 그 손가락이 네 개는 누구를 향해 있죠? 자기를 향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다 그러면 자기 손이 자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네 배나 더 죄인이다.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배나 더 죄인이라고? 네 배나 더 죄인이다. 이게 오만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그건 하늘의 기적입니다. 죄악된 인간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변하면 바로 그날이 장례식 날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거룩한 불로 죄악된 성품들을 소멸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월이 흐를수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0대에는 이만큼 닮아가다가 40대는 더 닮아가고 50대는 더 닮아가고 계속해서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고백이고 또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늙으면 남는 것이 고집밖에 없고 꼴통꼴통 부리다가 마침내 꼴통품이 되고 말거든요. 어떻게 그런 꼴통품들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늙은이들의 그 완고한 마음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하늘의 기적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적을 누가 일으킨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놓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그 일을 하십니다.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바로 그분이 그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9절 사이에 쭉 보면은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보내신 성령님이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시면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해서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실 성령 하나님의 그 기대감이 아주 계속해서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어떤 것들을 열어가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면서 기다려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가장 먼저 변하기 어려운 분들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변하면 죽는다는데 성령님은 먼저 죽이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킨다고요? 먼저 그냥 완전히 죽여놓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변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는데, 그런데 주님은요 가장 먼저 저를 고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질근질근 밟아서 죽게 하셨어요. 제가 한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할 때 한 환상을 봤는데, 저 밑에 낭떠러지가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끝자락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사람은 아닌데 뭐가 와서 확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 밑으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신기하게 아직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사람은 죽었는데 나라는 그 의식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죽은 만큼 교회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첫 번째 성령의 시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열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갈망하는 기도 제목을 주시더니 저는 주님이 공평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선비할 사람들을 같이 죽이시더라고요. 주님 그랬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다고. 그런데 실은 그게 제가 뭐 고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가시고 그 안에 주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담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제가 죽는 만큼 교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총체적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변화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한때로는 죽는 듯한 고통도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이 병들기도 하지만은 더 영광스럽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도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만큼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나타내게 하실 때 그때는 우리의 삶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우리 주변도 바뀌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꼭 필요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저 앞에 써 있는 이거 좀 띄워보실래요? 기도 제목.